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브릿지입니다. 10장에 이어 11장 후반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족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로 족보, 후예, 역사, 인명의 나열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한 것 자체는 어쩌면 크게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족보의 흐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장 후반절의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결입니다. 10장의 족보 이후에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공연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언어는 흩어졌고 민족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족보는 어색해 보입니다. 족속들이 흩어진 마당에 어떤 한 족속의 목록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 이후 12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공공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의 족보는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다시 되살아난 인류는 곧바로 11장에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두 번째 반역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언어의 흩어짐과 민족의 흩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주신 이름 말고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패싱하고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탑을 쌓아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탑을 쌓아 스스로 기념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심판입니다. 민족을 흩으셨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하늘의 문을 연다라는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섞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심판하신 거죠. 하늘의 문을 열다가 흩어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 또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뒤섞여 정체성을 잃음과 같이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어 패싱했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심판 후에 등장하는 족보는요, 이런 심판의 분위기를 한켠으로 미뤄두고 다시 창세기의 주제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장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11장의 족보도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인류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이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 축복이 유효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앞 사건의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전환점을 언급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소란스러웠던 세상을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셈의 후예를 추적합니다. 셈에게서 시작하여 데라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에게 집중하는데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이제는 한 족속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보존을 위한 연결, 언약을 위한 연결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0절까지는 모든 민족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 톨레도트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반면에 하나의 민족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아브라함은요, 역사의 물결은 이제 모든 민족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고 민족이 나라가 되고 나라는 강성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의 구속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서사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점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브릿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낙심치 않기입니다. 어제 보던 드라마 캐셔로에서 주인공을 돕는 친구들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정의를 위해 싸우자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앞서 말한 필사즉생, 필생즉사인데요. 이와 같은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을 예수님과 이순신 각각 다른 사람이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치 보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순신은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자는 말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계산하지 말고 신자로서 마땅히 예수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독려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게 쉽기만 하진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시대를 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마땅한 목표로 설정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영혼을 구하고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첫걸음을 이렇게 떼면 어떨까요? 낙심치 않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낙심치 않기. 예수 제자로 살아감에 실망치 않기. 내 힘으로 하면 안 될 것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